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5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뢰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손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이번 주 큐티 본문에 등장했던 다윗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영웅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시기보다는 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그런 내용들로 이렇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말씀 큐티 잘하고 계시나요? 혹시 바쁘셔서 못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시간을 내셔서 11장, 12장 내용들, 특별히 다윗의 다윗답지 못한 모습, 사람이 어떻게 무너져 갈 수 있는지, 그 무너짐이 얼마나 신속하고 또 완악하게, 하지만 그것이 다윗이기 때문에라고 하는 특별한 다윗의 개인적인 성향이라 그의 어떤 특별한 모습 때문이 아닌 그냥 죄에 붙들려진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사실은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묵상 들어가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는다면 이런 유의 이야기를 도대체 어디서 들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시대가 그랬지만 누구나 다 본인이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삶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쨌든 다 사정 없는 삶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위로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듣고 싶은 얘기, 괜히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저게 그냥 립 서비스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들으면 기분 좋은 그런 사소한 것으로부터라도 위로를 받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 것이죠. 듣고 싶은 것을 이렇게 자꾸 귀 기울이게 되고 찾게 되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렇게 보면서 이제 복잡한 것들을 좀 잊고 싶어하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가 발달되니까는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수많은 자료들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도 아주 짧게 3분짜리, 길게도 아니죠. 이렇게 짤막짤막한
재미난 곳들로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빼앗아가는 그런 내용들로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쨌든 뭐 사람들은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의도를 만들든 그 소스와 그 재료, 그 내용들을 선택하는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잖아요. 나한테 정말 필요한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건데 내게 정말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좋은 건 없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하고 내게 정말 필요한 것하고 달라질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어떤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 시대적 흐름들 속에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세대의 흐름과는 사실 분명히 역행하는 일이거든요. 인생 짧은데 그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냐, 또 안 되면 가다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 여러 그 말들이 뭐 다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에는 인생의 여정들이 그렇게 녹록치 않더라는 거죠. 특별히 신앙의 기준들 속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본다라고 할 때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안심을 주시는 말씀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를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막 몰아세우시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오는 그 말씀 앞에 이 시대에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누군가를 찾아가서 나를 좀 책망 좀 해달라고 얘기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또 말씀을 본다고 해서 또 다 그 말씀이 다 이렇게 꽂히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내용만으로도 이 말씀 보지 않으면 어디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 하면 연상되는 게 그냥 딱 대본에 떠오르는 게 골리앗이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은 대단히 견고하고 한결같았었던 사람으로서 기억되어지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만큼 그 반대편에는 또 가까이 하긴 또 너무 멀어, 어떻게 다윗처럼 살아, 뭐 그런 생각들도 사실 갖게 되는 것이 다윗의 모습인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보여진 다윗의 모습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종으로서가 아닌 죄인된 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 탐욕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으로서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세바를 취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일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특별하게 숨겨둔 악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 자신의 탐욕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과 급기에는 살인까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렇게 해나가는 그 모습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죄된 모습이 아닌, 우리도 다윗과 같은 힘과 그런 어떤 위치와 상황 속에 있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그 모습이 이번 주 다윗을 통해서 보여주신 모습이라고 생각이 돼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딱 그 생각이 나왔어요. 정말 요새는 급발진이라고 그러잖아요.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가 서지 못하고 그냥 직진해 나가는 모습처럼 그냥 죄의 구렁텅이로 내달리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스탑시키신 것이 아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나단을 보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살 길이다. 그러니까 사실 안 들려지면 소용이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그게 뭐 강력한 경고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이 남의 얘기로 들린다고 한다면 사실 소용이 없는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나, 내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실은 귀 기울여 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신 건지 아니면 말씀을 하셔도 내가 못 듣고 있는지.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적어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하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게도 하시고 멈추게도 하시는 그 살 길을 찾아서 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냥 말씀하실 거 다윗이 죄 짓기 전에 부르시지,
그렇죠. 이렇게 대본에 알아듣는데 말 한마디, 이야기 하나, 비유 하나 들어주고 바로 당신입니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확 꼬꾸라지는 다윗이었다고 한다면, 바세바에게 음흉한 눈빛을 보낼 때 주님께서 벼락을 치시던 뭐라도 사인을 주셨으면 알아봤을 텐데 왜 늦장 부리시다가 이렇게 다 텀벙텀벙 다 뒤집어 엎게 하셨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미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죠. 남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음성을 통해서 들어야 될 특별 계시의 내용이 아니라 이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 말씀을 다윗이 몰랐던 것이 아니 이미 알고 있었던 그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스스로가 멈추기를 원하셨죠. 늘 그러셔요. 왜 멈추게 않으셨습니까? 라고 원망 섞인 얘기로 덤빌 때도 있지만,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고 말씀하시죠. 어쨌든 그런 상황들 속에서 다윗의 급발진이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이 회개했잖아요. 이 중요하죠. 말씀을 주신 것도 중요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것도 중요하죠.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면 소용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셨고, 그 멈춤의 자리 속에서 다윗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의 생명도 취하지 않으시고 그의 왕좌도 내버려 두시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이 11장 내용, 12장 내용 보시면 다윗이 이제 수습해야 될 죄의 값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이 용서하신 거 맞나? 라고 생각될 법해요. 왜냐면 너희 집안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네 자녀들 가운데서, 하여튼 이제 내일부터 해서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큰아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윗의 인생의 말년이 아주 복잡해집니다. 그런 것들 보면 죄의 그 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를 사실은 보게 돼요. 이게 뭐 용서하신 거냐라고 하겠지만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다니까요. 만약 용서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다윗은 그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정들 속에서 저질러진 그 범죄에 대한 그가 수습해야 될, 용서하셨지만 그 용서하심이 그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셨지만 그가 뿌린 것들 속에서 그가 거두어야 될 내용들은 그렇게 결국 가볍지 않았어요. 그 생각을 하면 우리가 주 가운데서부터 두려움 속에 우리 모습들을 돌이켜 본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창피한 일이 아니죠. 그렇죠? 어쨌든 그렇게 수습해야 될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낳은 그 아이의 죽음. 하나님께서 이미 생명을 거둘 것이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15절 보셨지만 14절 보시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라고 바세바의 사이에서 가진 그 아이의 죽음을 언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 나단 선지자가 떠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이가 나아졌는데 하나님께 치심으로 아이가 몹시 아팠다고 그랬어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후회했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고 이제 수습해 나가는 과정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이가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땅을 치고 회개했을 거예요. 소용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후회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금식하면서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신하들이 와서 끄집어 이렇게 세우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았어요. 다윗의 그 간절함이, 그 절박함이 이 안에 그대로 노출되어져 있죠. 그러다가 7일째 되는 날 아이가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꾸로 신하들이 가서 다윗에게 얘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가 죽기 전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의 모습을 알았기 때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지는 모르니까 서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쭈뼛쭈뼛하는 것을 다윗이 딱 보고 나서 눈치채고 죽었느냐 물으니까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가 어떻게 해요? 가서
씻고 옷을 갈아입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식사를 하는 신하들이 그 모습 보고 오히려 의아해하죠. 그들의 생각에 아마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미쳐서 돌아다니지 않을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마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이가 살아났나 보다 라고 생각할 법할 만큼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가 다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까, 은혜를 베푸셔서 살려주실까 내가 위해서 기도했던 것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으니 내가 어찌 그 아이를 데려올 수 있느냐, 내가 그 아이 있는 대로 갈 수는 있어도 데려올 수 없으니 여기까지가 내 몫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죠. 이 장면에서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좀 보게 돼요. 다윗이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정말 진실되게 금식했다라는 것은 정말 자기 모든 것을 맡겨놓은 거잖아요. 죄의 결과로 나온 아이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 아이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것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죠. 그죠?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셔요. 근데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응답은 하신 거예요. 다윗이 원하는 내용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다윗이 우리의 기도에 어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기도 응답받았어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내용대로 그것을 이렇게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거의 대부분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 다 잘못됐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응답이고 원하는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응답이 아닌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다윗이 원하는 아이를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가 아닌 아이를 데려가시는 것을 통해서 그에게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그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분명했어요.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의 기도의 태도가 잘못됐거나 목적이 잘못됐거나 그의 분량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 이전에 다윗이 그 범죄할 때의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마치 생명의 주관자처럼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 장면을 보시면 다윗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아는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서 발생한 다른 이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전혀 개의치 않아요. 그럴 수 있지 뭐 전쟁터에서 그런 생명의 주관자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뭐 이제 풍삼조를 다 하셨으니까 죄의 본질이 결국 자기의 중심성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탐욕으로 나타나느냐, 거짓으로 나타나느냐, 살인으로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단지 열매일 뿐이지 결국 그 열매의 뿌리는 내가 그것의 주인이 돼 있어요. 생명의 주인처럼 그는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생명을 무시했고 가볍게 여겼고 도구화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가시는 거 이미 말씀하신 것이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주신 응답은 뭐냐면 삶의 주가 네가 아니고 나인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거 어떻게 보면 되게 끔찍할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윗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이상하게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가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왕궁으로 와서 다시 밥을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대로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는 알아요. 그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그 안에서 정리합니다. 그래서 예전의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와요. 그 뒤에 24절에 보시면 그 아이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했다고 그랬습니다.
바세바 사건 이전에 있었던 다윗,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었고 그분의 주권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았던 그였잖아요. 자기 생명을 위협하는 사울에게로부터 두 번에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그 주권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맡겼던 그였어요. 그가 자신도 모르게 주가 되어져 버린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들을 좌지우지했던 그가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예배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는 바세바를 위로하는 자가 돼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도구화하지 않고 그를 도울 줄 아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라고 할 때의 모습들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내용이 응답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들의 판단일 뿐이지 하나님은 늘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배운 것처럼 답을 주지 않으시는 것으로도 나오겠고 다른 답을 주실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 답은 늘 옳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늘 옳으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만약에 이 상황 속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윗이 돌변하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다윗은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더 그분의 뜻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자라가면서 바뀌어지지만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대단히 엄하고 두렵게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구약 속에 나타나는 그 잔인한 하나님의 모습들 속에서 그분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오죽했으면 생명을 살리시는 그분께서 그 생명을 취하는 것으로 답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하나님 그냥 살려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뚝딱뚝딱 전능하신 분이신데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마음, 그 마음을 모르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가장 최고의 응답이더라는 거죠. 그것을 알고 주님의 징계의 현장들을 보면 살벌한 하나님의 칼날이 아니라 그 칼을 들고 계신 눈물을 흘리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 현장들 속에서 보여져요. 일주일 만에 아이가 떠나갔습니다. 일주일 됐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가볍게 보셨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이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어떤 경험들 속에서 문제들을 자꾸 풀어내려고 하니까 일이 더 복잡해지는 것이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은 반드시 옳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 각 개인의 기도도 그렇고 교회의 기도도 마찬가지. 본문을 이렇게 찾다 보니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는 장면들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드려지는 기도와 내용들이지만 성경 안에는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신 복의 장면들이 넘쳐나요. 그렇죠? 그 말씀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의 그 돌진해 나가는 그 죽음의 길을 막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소생시키신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변함없이 그렇게 적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대하시고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다윗처럼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그는 그 기도가 간구를 넘어서 고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간구와 고집의 차이는 결국 중심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고집스러울 때는 내가 중심이 될 때고 간구는 그분의 중심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고집이 되느냐 간구가 되느냐의 모습은 얼마나 오래 하느냐 얼마나 절박하냐 얼마나 깊이 하느냐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디에 중심을 두었느냐. 그렇다면
그거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혹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살려주시기를 구했지만 살려주시지 않았던 모습들로 응답하실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온전한 응답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원하는 모양의 내용들이 아닌 모습들로 응답하실 수 있어요. 매번 그렇지 않으시겠지만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실망이 되지 않고 그것이 포기가 되지 않고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이 여러분들 안에서도 경험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